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 사람한테는 뭔가 모를 아우라 같은 것이 있어.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가 풍겨.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뿜어내는 기운이나 영적인 분위기를 뜻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굉장한 경지에 오른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연기의 대가로 알려진 배우들을 보거나 이 노래의 신이다라고 불리는 가수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연기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개그맨이나 심지어는 학자, 군인, 목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아우라라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이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만 아우라를 뿜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런 기운이나 분위기가 특별하게 강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로 오랫동안 자기의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아우라가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분위기나 기운 같은 것이다 보니 사람마다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가수나 연기자들이 풍기는 이미지나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락커한테서는 락커의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아이돌은 아이돌의 느낌이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우울한 노래나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우울함이나 침울한 분위기가 풍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에 이 노라조 같은 가수에게는 뭔가 즐거움이나 익살스러움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장교나 장군을 만나게 되면 위험이 느껴지거나 위압감이 들기도 하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엄숙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이 아우라는 주로 자기가 어떤 것에 심취해 왔고 또 무엇에 자기 마음과 삶을 쏟아 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도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우라를 넘어 눈이 부실 정도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예요. 지난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 전에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잠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이 되었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정리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요. 모세는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셨고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2개의 돌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는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요. 모세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겠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마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지금 40일간의 대화를 마치고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다가오지를 않으니까요. 모세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세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세에게 나아왔어요. 그렇게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뒤에야 백성들은 안심을 하고 모세에게 나아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고요. 자기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 때문에 백성들이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던지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뒤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 가지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어떤 계명들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 나올 때에는 수건을 자기 얼굴에 다시 뒤집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모세에게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황당하죠, 여러분. 그냥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썼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수건을 벗었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앞서 여러분에게 이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이 아우라는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나 영적인 기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운이나 분위기는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과 삶으로 쌓아온 것을 통해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빛은 여러분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대화였어요. 모세가 스스로 터득한 어떤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도 전혀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을 좀 갖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경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조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위압감을 주거나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빛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굴을 가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수건을 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정말 뭔가 특별하다거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세는 전에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뭘 하고 왔어요? 언약을 맺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려있죠. 하나님은 이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가나안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구별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구별됨의 그 증거를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는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특별한 거룩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백성이 되라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더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체 발광하는 생물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라 라고 하신 빛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셔요. 즉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바로 빛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나는 빛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빛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죠. 모세의 얼굴을 보며 이런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품기보다는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빛을 막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이스라엘은 오히려 빛이 부담스러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셔요.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빛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이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했지만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만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죠. 물론 모세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모세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졌겠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러니 모세 안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모세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죠. 공부하기에도 바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턱없이 부족해요. 단순하게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목사님하고 같이 고등부 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 태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꾀죄죄하고 좀 볼품이 없어 보이는 친구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탕하고 반항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친구가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성경책을 막 들여다보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지? 아니 나도 예수님 믿는데 쟤는 참 유별나게 하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태원이의 이런 변화된 행동은 주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종종 태원이를 놀리고 막 무시하는 일에 많이 앞장섰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전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태원이를 그렇게 놀리고 무시하는 게 너 무섭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놀리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너 놀리고 무시하면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어볼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저히 함부로 태원이를 놀리거나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원이한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태원아, 내가 너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너무 무시하고 주제넘게 놀려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로 태원이와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지금도 형제 이상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에는 무시하거나 범접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특별함은 처음에 목사님이 말했던 어떤 아우라가 풍긴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을 말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거나 우리가 어떤 강한 힘을 가져서 놀라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놀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부처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대화 속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함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나 실력으로 뛰어남을 나타내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차원이죠. 그렇다면 거룩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아우라, 분위기,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도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건으로 가려놓은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들이 드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보고 놀라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